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람이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쓸 것입니다. 특히 기도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기도원에 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명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들 때 자신의 종교심을 의지하여 여러 신들에게 절하고 빌어보지만 응답 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절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류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방법대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답답하여 이 사람이 부르짖지만 이미 부르짖으면서 생각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기도 부탁을 드리지만 정작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손에는 전화를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그러는 것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응답해 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초자연적 믿음입니다. 초자연적 믿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여하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속아주셔야 한다고 우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과 불의에 관하여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람의 방법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셔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믿음을 설정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새해는 밝았고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포커스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수 없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공고히 하고자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엘리 제사장 당시 아벡 전투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 곧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고 혼란한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분주의적 다윗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사울왕 시대에 40년, 그리고 다윗왕 시대 10년 동안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운노하였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3만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 무리 중에서는 군사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언약궤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직사함으로 언약궤 운반이 일시 중단됩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인 중 과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언약궤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3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이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사는 영문도 모르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로 바꿔버립니다. 다윗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해버립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꾸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좋은 의도이고 결론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으실까요? 바로 말씀에 의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하는 행위는 좋은 의도였고 독단적으로도 하지 않았으며 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말 그대로 언약궤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릿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제작하고 서로 하여금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술에는 사람의 생각을, 계획을, 경험을, 만족을 의미합니다. 즉 전형적인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당하게 여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치되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여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옳고 그름이 필요치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과 의논하였고 결론을 냈고 모든 백성이 옳다고 인정하였고 합의에 이루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다수에 의하여 옳다고 인정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합당한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방법에 정반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같이 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실패가 바로 사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새 수레를 소가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 연합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잠을 구했고 함께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불이 제단을 핥아버렸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말씀에 의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줬고 1분 남짓한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요사이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돈으로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기도도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지혜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우사가 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틈만 나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까? 우사가 알았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또한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끊어지지 않고 찾아온다면 수레를 멈춰야 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계획으로,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하는 행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소를 뛰게 하나님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희 방법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다가오면, 위험이 다가오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멈출 수 있다는 힘 때문입니다.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사의 이름의 뜻이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이 부여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명예와 권력과 또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용을 거두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사를 거두심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사를 꼭 죽이셔야 했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그의 집안은 오랫동안 언약궤를 섬긴 가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죄 같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사람의 힘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섣불리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신중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물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좋은 의도였지만 그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5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꾸린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땅인데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자히 행하고 결국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언약궤를 옮김을 멈춥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본문의 9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언약궤를 옮겨도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언약궤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응답을 받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예배로 바뀝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무하여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렵지만 더욱 가까이 가려는 마음입니다. 저분이 두렵지만 더 가까이 친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분이 두렵지만 자꾸 생각나고 항상 함께 갇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하지 못하면 거짓 믿음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말씀에 찾았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에 근거하여 과자손으로 언약궤를 매게 하였고 힘의 상징에도 손을 번제물을 드림으로 성령을 통한 예배를 백성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되었고 주변 나라들은 조공을 바쳤고 나라는 부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지금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도리어 어려움이 다가오면 회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하던 일들을 멈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멈출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하던 일을 추진한다면 고난한 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을 먼저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베레스 우사에서의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시간 같지만 이 시간으로 인하여 다윗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상 없음을 보고 그는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 지혜로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간을 지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림에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 즉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대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분위기에 따라 넘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사람의 방법에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찾고 멈추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울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